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누구나 우리는 초대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폭풍과도 같은 성장한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구절구절을 써주고 있어요.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읽어 넘겨요. 한 절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초대교회에. 그리고 2장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4장에서도 말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만 따져보니 5,000명이나 되더라. 5장에서도 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수치화시켜서 이렇게 구절구절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참 부러운 표현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의 성도의 수가 줄고 있고요.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줄고 있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래. 성장은 멈췄어.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래. 지금 이 시대가 그래. 참 부러운 표현입니다. 그때란 언제일까? 6장 1절에 그때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5장 42절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5장 4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져 가고 성장하고 있을 때, 제자가 더 많아졌을 때, 그런데 계속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고요.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니 교회가 더 성장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어떤 문제 하나를 설명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을 이 안에 넣어놓고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제자의 수가 더 왕성하여졌더라.
빵으로 덮는 것처럼 양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와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런 성장의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복음 성가처럼 우리는 늘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오늘 또 실수합니다. 오늘 또 잘못했습니다. 불완전한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 있기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올 겨울에 12월에 우리 유치부, 유아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독감, 감기, 몸살 엄청 아팠는데 우리 알잖아요. 아이들이 한 번 아프고 나면 뭔가 안 하던 걸 하나 더 배우고 뭔가 안 하던 키가 자란다든지 많이 성숙되어져 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발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요. 왜 나에게만? 왜 나는?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제가 12월에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원래 나는 감기 정도는 이겨내는 사람이야 그런 줄 알았는데 한 열흘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신경질이 나요. 화가 나요. 할 일은 많은데 왜 내 몸은 이것조차 감기조차 못 이기는 거야. 그리고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나는 고작 열흘을 아프면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1년 내내 아프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프면서도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는데 나는 고작 열흘에 이렇게 신경질이 나는구나. 문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제가 아팠다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프면 더 열심히 먹어야지, 먹어서 기운을 내야지. 우리는 남의 일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알아요. 아프니까 안 맥혀요. 그거를 알게 되잖아요. 예. 문제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도 보면 더 커져가고 사람들이 많아져 가다 보니까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하죠. 뭔가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평한 구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당시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우리 쪽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차별받고 있다고 불평이 생겼고 원망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 하나 방안을 찾았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원망했던 자를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쓰며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평하느냐, 왜 이렇게 불만하느냐, 원망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또는 구제의 책임자를 찾아서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하길래 이런 결과가 오느냐,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워졌느냐,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 중에 구제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애쓰게 사역하는 것을 몰라주냐고 투덜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속상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찾은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해야 할 기본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나름 주어지는 일들을 열심히 했지만 그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을 놓쳤구나. 우리의 기본을 놓쳤구나. 우리의 기본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그 우선순위를 놓쳤구나. 그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겠다. 다만 교회 안에 이런 행정적인 문제들은 이루어져야 하니 이 일을 감당할 다른 직분자들을 뽑자라는 것이었어요. 어느 곳에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해야 할 내용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여러분, 새로운 결심과 결단과 계획으로 살아가지만 나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정에게도, 우리의 교회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만, 왜 우리 가정만, 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죠. 무엇이든 기초가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우리도 이 구제하는 이 일에 가담하여 열심히 했는데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무래도 소홀해지더라. 왜냐하면 우리의 일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저버린 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집사들을 뽑아 감당하게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들의 맡은 본분인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라는 해결책을 내어놓았고요. 그 해결책 따라 기도하면서 직분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들이 원인을 밝혀내고 그들이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해결책을 발견했을 때, 그 해결책에 따라 했을 때의 그 결과가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게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 문제를 부탁할까 생각하고, 12월이 되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희 교역자들도 일이 많아요. 정말 막 이렇게 하루하루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다른 교역자님들은 어쩌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고자 눈을 딱 감으면 기도가 나오기보다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1번, 2번, 3번, 4번 리스트로 쫙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뭘 해야 하고 내일은 뭘 해야 하고.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바쁠 테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을 테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분주함에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날부터 우리는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라는 그 기본에 충실하고자 애를 쓰는 그러한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또는 우리의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그를 책망하지도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혼내지도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시금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성장과 그러한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해의 첫날이라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문제를 1년 동안 하신 분들에게 시상을 했어요. 우리 영암교회에서 상품을 주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첫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신 분들은 끝까지 가실 수 있는데요. 가시다가 멈추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첫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수요기도회라는 첫 단추를 꿰었으니 마지막 단추까지 잘 꿰어보리라. 내가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읽어보리라. 내가 기도의 시간들을 조금 더 늘려보리라. 내가 성경 문제를 한번 도전해보리라. 어떤 형체로든 어떤 형태로든 나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세워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마지막 날에는 오늘 7절 말씀처럼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성숙해진 우리를 기대하며 우리는 이렇게 첫 걸음을 걷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내가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려야 할 것인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발생이 흐트러지고 얽혀버린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 나의 소원 성취가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한 해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회복, 이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